미움이란 걸림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 1서는 구약 성경의 신명기와 같은 말씀입니다. 1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이 구약에는 모세,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요한 사도는 나이가 90세가 넘는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친구들을 보면은 자녀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말을 많이 했죠. 뒷부분에 보면. 그런 이유가 최고 연장자가 이제 마지막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1세대가 지나가니까 체험도 사라지고 감격도 사라지고 세상과 대항할 힘도 사라지니까 꼭 붙들어야 될 말씀, 이거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처음 복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순종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장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조건 순종하라.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다음 세대니까 닥치고 순종,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뜨겁게 사랑하라. 내용은 사랑인데 이거 사실은 미움을 뽑아내라. 우리 삶 속에서 미움이라는 걸림돌을 뽑아내지 않으면은 이 아름다운 가속이 붙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상으로 얘기하면은 순종하라, 두 번째는 사랑하라,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차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죠. 지금 1, 2절을 보니까 먼저 죄 용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해도 우리 대언자, 여기서 대언자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하고 똑같은 표현을 썼어요.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컴포터, 또는 우리 변호사,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돕는 자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대언자 예수님이 계신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본인 몸이 화목제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앞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이게 반복된다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겠느냐? 이건 전제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전제를 깔고 그 이후에 창조의 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힘, 그게 어디에 있느냐? 오늘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순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죄 지으면 용서받는다. 그죠? 죄 용서, 이건 1차적인 문제다. 이거를 설명하는 것이 1절,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니까 용서받았죠. 근데 성경은 항상 그래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으면 용서받은 그 이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 그 이후,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죠. 그럼 구원 그 이후, 용서 그 이후 뭘 해야 되죠?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는 게 순종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순종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 그러잖아요. 안다 그러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거짓말장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진짜 아는 거는 뭐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안다라는 얘기 여러 번 들어봤잖아요. 그 야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부관계 때 쓰는 말이거든요. 이게 체험적으로 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체험하지 아니하면 그거 아는 거 아니다, 이런 식의 접근입니다. 그리고 행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완성이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데도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순종이 하나님 제대로 아는 것이고, 순종이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적용을 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니, 소금 있는데도 짜지 않아요. 싱거워요.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넣는 게 뭐예요? 그게 순종이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한국의 그 경제 역사 가운데 현대 정주영 회장 큰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 맨날 했던 얘기가 뭐예요? 해봤어죠. 해봤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한다 할지라도 해보지 않은 게 뭐 중요하냐는 거예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해본 사람이 다 하잖아요. 해봤냐고.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똑같은 얘기가 뭡니까? 순종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잔뜩 알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발을 붙이는 거예요. 말씀에 육체를 붙이는 거예요. 그걸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말씀, 이 문자적인 말씀들을 그 다리를 붙이고 살을 붙이고 육체를 붙여서 보이게 만들라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보라 그런 얘기죠. 해봤냐고. 여러분 요즘에 그 뭐 각 나라 특별히 북한이 그러지만 핵실험 때문에 문제가 있죠. 핵실험.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사실 이렇게 뭐 맘만 먹고 허락만 한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1개월이면 핵 개발한대요. 1개월이면 우리 뭐 기술 다 있고 다 있지 뭐 없겠어요. 그거 못 만들겠어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걸로 만들어 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해봐야 된대. 그게 핵실험 아니에요? 그죠?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해보지 않으면 내 거 아니라고요. 터질지 안 터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다 알고 있더라도 실험이 필요한 거야. 핵실험이 필요한 거라고. 이런 거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살아보는 거. 옛날에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어떤 그 유태인 노인이 중얼중얼 거리면서 맨날 걷더래요. 그 동네 중얼이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왜 중얼중얼 걷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그거죠.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중얼중얼하면서 계속 발바닥을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주시겠다고. 이걸 뭐 액면 그대로 뭐 받아들일 건 아니지만 뭐 하나를 깨우칠 수 있어요. 순종하는 마음. 그래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건 맞는 거고 아니고 뭐 이거는 뭐 실제로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해보라니까요. 금식의 능력 그래도 금식도 안 해본 사람이 금식의 능력을 어떻게 알아요? 금식도 한번 해보라니까. 해보면 달라져요. 기도도 안 해보고 기도의 능력을 어떻게 알아요? 해봐야 되겠죠. 그게 순종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순종하는 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순종 한 번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방향이 확 바뀌어버리고 2번 순종하면은 도약이 일어나고 3번 순종하면은 기적이 나타난다. 이거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대입시켜 봅시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 뭐 같이 그랬겠죠. 다니엘서 1장 8절 보니까 뜻을 정하여 이게 뭐예요? 순종하겠다고 뜻을 정한 거죠. 나는 이렇게 우상에게 바친 음식 안 먹어. 뜻을 정해 방향이 잡힌 거죠. 첫 번째 순종은 방향이라니까요. 뜻을 정하여 그러니까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절대 세상으로 안 가. 한 번 순종하니까 방향이 확 잡혀버리잖아요. 2번 순종이 뭐죠? 뭐 열흘 동안 뭐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계속 순종한 거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그랬더니 1장 15절에 보니까 열흘 동안 채소만 먹으면은 고기 안 먹으면 뭐 뿌석뿌석해야 되는데 얼굴이 아름답고 여기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봐. 그죠? 살이 더욱 윤택하며 그죠? 막 뽀얗게 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표백이 돼서 뭐 하얗게 됐는지 미백 화장품인지. 그리고 모든 소녀들보다 좋아 보인대요. 도약이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거 하나 통과했더니 순종했더니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해주시고. 잘 보세요. 순종하면 그때부터 뭐가 어떤 일이 창조 일이 막 벌어진다니까. 용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 막 부어주신다고. 학문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이런 거 뭐라 그래요? 환상과 꿈이라 그러면 이건 뭐 기적적인 일이라 그래야 되나? 인사이트라 그래야 되나? 뭐 환상이라 그래야 되나? 뭐 이런 거예요.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왕 앞에 서게 했다. 이거 뭐 왕궁한 표현이지만 출세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출세 되게 좋아하지만 그 길이 확 열렸다는 거죠. 그 한 번 순종하니까 방향, 2번 분명히 도약이죠. 그러니까 3번 순종했다 그러는 거예요. 기적은 그 3명의 친구들하고 사자구라고 볼 수 있잖아요. 푸른불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기적 아니에요? 그죠? 왕도 변화되잖아요. 왕도 하나님 찬송하라 그러고 그죠? 저렇게 건져주신 하나님을 그죠? 누구든지 방해하지 말라 그러고 느부갓네살이 변화가 됐다니까요.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기적 아니에요? 개구리만 집어넣어도 우리 죽을 것 같은데, 그죠? 미친 개구리만 넣어도 우리 힘들던데 사자굴에 넣는데 살아나왔다. 기적 아니에요? 명확하게 다니엘서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니엘서는 어찌 보면 순종의 어떤 그림이에요.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2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3번 순종하면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야 너희들 지금 용서받았다가 끝나는 게 아니야. 젊었을 때 얼마나 의욕이 있고 힘이 있고 좋냐. 야 너희들 그 1세대들 끝났다고 이렇게 비리비리하게 살지 말고 한번 순종해봐. 20대 때 한번 순종해봐. 10대 때 한번 순종해봐. 그죠? 뭐 30대까지 젊은이라고 하죠. 30대까지 한번 순종해봐. 순종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오게 될 거야. 속된 말로 하면 닥치고 순종. 그죠? 닥치고 순종.
순종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런 거죠. 어떤 뭐 성도는 그런데 40일 동안 새벽기도 한다고 닥치고 순종하더라고. 근데 요즘 안 보이대.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지. 닥치고 순종 끝까지 가고 뭐 금식한다 그러시는 분들 뭐 본인이 하겠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금식하고 예배를 심자 기도를 심자 이 순종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학원을 하시는데 학원에 자기는 그 1년에 10명씩 전도하겠대요. 근데 지금 뭐 금년에 보니까 한 3명 정도 한 것 같아. 그죠?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 그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다음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 용서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 창조의 길, 우리 찬양과 같이 광야에도 길이, 사막에도 강이 흐르는 길이 뭔지 알아? 순종이야. 닥치고 순종해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 방향과 도약과 기적을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뜨겁게 사랑하라. 근데 사랑을 강조하지만 내용은 미움을 뽑아내라 이런 말씀입니다. 미움을 뽑아내라.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죠. 이거 사실 평양 대부흥 때의 이 본문이거든요. 이 본문인데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인데 평양 대부흥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1903년에 1907년이잖아요. 4년 전에 원산에서 기도회가 있었어요. 원산 기도회. 그때 하디라는 선교사가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양 사람들 오면은 한국 사람들 좀 무시했겠죠. 그래서 되게 이렇게 무시하고 그랬대요. 자기가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 무시했다고. 그리고 자기 게을렀고 교만했고 이기심이 있었다고. 요한일서 설교했거든. 이거 설교하면서 하디 선교사가 자기가 회개합니다 그러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왔지만 좀 교만했는가 봐요.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근데 그들이 교만한 모습을 깨버리고 한국인 무시하는 모습을 깨버리고 이렇게 회개하니까 이 말씀 앞에서 자기가 사랑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때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때는 뭐 책도 없고 막 이러니까 이 하디 선교사 설교하면 그거 베껴다가 살 붙여가지고 한국 사람이 설교했다고. 4년 지나고 난 다음에 길선주 목사님께서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의 본문이 요한일서 여기 7절부터 2장 7절부터 11절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뭐 사실은 하디 선교사 설교 뭐 거의 그대로였답니다. 예, 그거 그대로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죠?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고. 사실은 나도 선교사 되게 미워했다고, 그죠? 미워했고 특별히 그 방위량이라는 선교사가 아마 평양의 선교사였는가 봐. 그 영어로는 블레어인데 내가 방위량 선교사 무지 미워했다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되겠냐고. 그러면서 길선주 목사님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를 했어요.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랬더니 온 교인들이 나도 이런 미움이 있고 나도 이렇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 미워했던 죄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그때부터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에서 제일 많이 설교됐던 본문이 어딘지 알아요? 요한일서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외국 선교사들은 그래요. 한국인의 성경이라고. 그냥 어디 가면은 맨날 성경 읽는 게 요한일서만 설교했다고요. 이게 일제시대를 요즘에 일제강점기라고 하는데 일제강점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있어야죠, 우리에게. 옛날에는 그 예배 드릴 때 일본 순사들 와가지고 예배 감시하고 막 그랬어요. 요한일서 그때 금서가 어디냐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설교하면은 막 목사 잡아가고 막 핍박하고 막 그랬다고. 그래서 그 일제 강점기 때 제일 많이 설교됐던 게 뭐냐면 요한일서, 구약은 출애굽기. 그죠? 1943년부터는 설교도 못 하겠어요. 그 본문 가지고. 그러니까 뭐 다른 본문 가지고 간접적으로 설교하고 그랬다고요. 교회가 그렇게 핍박받았습니다. 어려움 당했습니다. 근데 그 출애굽기 또 요한일서, 특별히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 한국 교회는 이 요한일서에 빚을 지고 있어요. 엄청난 부흥과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사실은 사랑을 배운 거예요. 미움 뽑아내고 사랑을 배운 거예요. 이게 35년 동안 계속 이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손양원 목사님이 전 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기조가 요한일서였거든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 그랬더니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의 원자탄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시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없으면요. 요즘에도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 미워해요. 서로 미워하고 막 대적하고. 우리 민족에는 미워하는 인자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이 말씀 붙들고 1904년, 1907년 이런 회개운동이 벌어져야 우리 민족이 복받고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 또 사막에도 강이 흐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 사랑하라. 이것은 새 계명 아니고 옛 계명이었다. 옛 계명도
구약 성경 보면 옛 계명도 있었잖아요. 사랑하라는 거 뭐 레위기도 나오고 뭐 신명기도 나오고 여기저기 나와요. 사랑하라. 그런데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그것도 또 사랑이에요. 옛 계명도 있었는데 또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옛날에 그 구약에 나오는 그 사랑하라라는 옛 계명은 약간 희미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데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어요? 누구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럴 때 이웃이 누구냐면 나랑 가까운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이것만 사랑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보여주신 거죠.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셔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잘 보세요. 용서 끝나고 나는 용서 그 이후에 뭘 하라고요? 순종하라. 순종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기적을 나타내요. 근데 순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순종 그 이후에 뭐 하라고요?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끝나는 게 없습니다. 순종 그 이후에는 사랑이 있고요. 사랑 그 이후에는 뭐 그다음에 뭐 영광이 있겠지. 완성이 있겠지. 그러니까 순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에서 기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진정한 아름다움과 영광은 사랑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그래서 8절 같은 데 보니까 참된 것 그랬는데 참된 것은 뭐냐면 현실적인 거, 체험된 거, 실제적인 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리얼이죠. 리얼. 이렇게 추상적인 사랑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것, 이 현실적인 것, 이게 리얼하게 보였다. 실제적인 것으로 보여주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참빛이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고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여기까지 설명합시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미움에 대한 것들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움이 섞여 있으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잘 보세요. 순종하면 막 기적이 나타나죠. 그래서 막 질주하고 있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앞에 방해물이 있으면 장애물이 있으면은 사고 나죠. 자동차가 뭐 20km를 갈 때 장애물 부딪히면 조그맣게 사고밖에 안 나지만 이게 뭐 한 120km 달릴 때 뭐 커다란 장애물이 부딪히면 큰 사고 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질주할 때 순종의 질주를 할 때 큰 장애물이 되는 게 뭐냐? 그게 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거리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물, 방해물, 거리낌 그런 거예요. 거리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뭐가 필요해? 우리 다음 세대들 꼭 필요한 게 뭐냐? 두 가지 힘이 있는데 미움의 힘도 있다. 근데 미움의 힘으로 살면은 너 인생이 장애물이 돼. 방해물이 돼. 그러니까 미움으로 살면 안 되고 반드시 사랑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 순종에 사랑이 덧붙여지면은 이거는 뭐 아름다움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랑으로 일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사랑의 힘으로 해야 된다. 요즘 우리가 하면 뭐 선거할 때 뭐죠? 네거티브죠. 네거티브가 뭐야? 미움의 힘으로 뭘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마귀로부터 나온 거지. 그건 절대 하나님께서 나온 거 아니라고요. 인생을 네거티브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미움도 힘이 있습니다. 막 미워하면 뭐 결집도 하고 뭐라 그러죠? 뭐 힘도 생기고 그래요. 막 미워하게 만들면 그 나중에 보면 그 마귀로부터 나온 거라니까요. 그거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무너지게 돼 있고 이루고 난 다음에도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서 이 네거티브가 사라져야 돼요. 그죠? 그 미움의 힘으로 살면 안 되고 사랑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미움이 왜 힘들어지느냐 하면은 미워하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제어하는 거리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여기서 보면은 미움은요 우리의 잠재력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미움은요 나를 피해자 의식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기순주 목사님도 그랬죠. 나는 선교사의 피해자야. 선교사들은 맨날 잘난 척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못 사는 나라기 때문에 피해자야. 그러니까 미움을 합리화시켰다고. 우리 죄를 항상 합리화시키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당하니까 미워하는 게 당연하지. 저 사람이 제대로 해야지 내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지. 그러면
나 자신도 깨지고 잠재력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미국의 어떤 상담학 이야기인데 뭐 저한테 약간은 좀 그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남자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죄를 토설하라 뭐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하나님께 죄를 토설해야지 사람한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 약간 좀 걱정이 되는데, 이 남자분이 이런 거예요. 자기는 13세 때부터 음란물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음란물을 보고 중독이 됐다.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뜨거워져가지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고백을 했대요. 내가 지금까지 계속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이런 포르노 같은 거 보고 있었다. 그리고 무릎 꿇고 눈물로 잘못했다고 했대요. 그러면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여자가 욕을 하면서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그러고, 그죠? 막 여자가 못 참는 거예요, 그죠? 아니 나 같은 여자를 두고 뭔 짓을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 복수심에 나가서 그 여자도 외도를 했대요. 그래서 가정이 다 깨져버리고 극단적이 돼버리고. 하여튼 뭐 그런 스토리예요. 여기 잘 보세요. 다른 사람이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게 남자예요. 다른 사람이 원인을 제공했다 할지라도 그게 온전히 그 사람만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 내게 반응도 요구하시잖아요. 반응.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 책임 아니에요. 근데 그걸 네가 그랬으니까, 네가 원인이니까 나는 피해자야, 내 멋대로 해도 돼. 그러면 그 여자가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건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그거예요. 이게 미움의 힘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은 상대도 파괴시키지만 본인도 파괴시키고 다 파괴시킨다. 그 책의 요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거죠. 또 그 책에 같은 얘기예요. 어떤 분들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이렇게 사랑으로 용서해 줬던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분석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겪은 환경, 그 사람이 겪은 환경들이 뭐 우리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픔 없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을 쭉 읽어보면 상담 많이 한 사람은 결론을 보잖아요. 이런 환경이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환경, 확률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그분의 얘기가 그거예요. 겪은 환경에 비해서는 최선의 모습이더라.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감싸줬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겪었던 환경을 보면은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싱싱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안 깨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깨지잖아요. 그 정도 깨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완전히 거의 반 미치광이 돼야지요. 분노 터트려야 되죠. 근데 어쩜 이렇게 인격이 싱싱해요? 미움을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도 미칠 지경 아니었어요. 제암리교회 같은 데 보면은 일본 군인들이 이렇게 다 사람들 모아놓고 불질러 버렸잖아요. 다 태워 죽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번도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일본에 항의하고 뭐 그런 거 있나? 그런 것보다도 그때 그걸 용서를 했다고, 한국교회가. 그게 교회의 능력이죠. 그 요한일서 말씀이었어요. 그죠?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일본 목사님들 뭐 몇백 명씩 와가지고 제암리교회 가가지고 뭐 사제 뭐 예배드리고 굴복 뭐 무릎 꿇고 그랬던 거 봤다고. 그때 제가 딴 건 기억이 안 나는데 기사 본 얘기예요. 그 일본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이런 악행에 대해서 용서한 한국교회의 위대성을 봤다고. 그게 위대함이고 영광이라고요. 그게 보복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게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요한일서는요, 일제시대 내내 한국교회를 지배했던 어떤 원리였어요. 그게 교회를 강하게 만들고 이기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들었던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눈이 가려지면 왜곡이 되겠죠. 미워하면요 어떤 사실을 왜곡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눈이 가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속단을 해요. 막 급하게 그 결정을 내려요. 그래 잘 보세요. 이게 미움의 힘으로 가는 사람들 보면은 왜곡, 또 하나는 틀린 근거를 가지고 속단을 해. 그러니까 왜곡 속단. 그러니까 나중에 맹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망하는 거지. 눈 떴다 하지만 눈 감으면 맹인의 길이잖아요.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왜곡이 아니라 진실이죠. 왜 그래요? 사랑은 뭐죠? 부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 뭐 이유가 있겠죠. 뭐 이런 거죠. 부분을 보고 막 속단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더 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부분에 반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랑이면 온전히 알게 된다. 전체를 보게 된다. 요한 고린도전서 13장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전체를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왜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다림이죠. 속단하는 게 아니라 두고 봐야 된다고, 더 봐야 된다고. 그래서 기다림이 있다고요. 그래서 맹인같이 눈먼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명확히 보고 귀를 여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 꼭 잊지 마십시오. 90세 넘은 요한이 힘을 잃어가는 젊이들에게 야, 너 딴 거 하지 말고 용서받아서 끝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나 뭐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새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순종, 닥치고 순종해. 그러면 방향 바뀌고 도약이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될 거야. 순종해라. 또 하나는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는데 사실 사랑을 강조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건 뭐냐 하면 미움이 걸림돌이 되고 거리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미움 지금 뽑아내십시오. 그거 아니면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이 질 줄 못하는 거예요. 미움 때문에 무너지고 나도 무너지고 상대도 무너뜨리게 만들고 사실 그 사람이 독이 되는 거예요. 독소. 미움이라는 독소 빼지 않으면 절대 우리 인생 달려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붙들고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같은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